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잠언 15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5면입니다. 925면 잠언 15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경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지미 카터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연설하는 내용보다 그 스타일, 즉 어조와 말씨에 유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카터의 고문관들도 같은 말로 충고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즉 성심성의 문제입니다. sincerity. 성심성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한결같이 충고했습니다. 다 좋은 말 합니다. 문제는 성실성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가슴입니다. 그것이 그 어조와 말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언어와 정신의학을 연결시켜서 태어난 새로운 학문인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닌 몸짓으로 혹은 얼굴빛으로 혹은 눈빛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점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정치가나 배우나 혹은 이 판매원들 이들까지도 꾸준히 이 문제를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원리적으로 먼저는 the pitch of the voice, 음성의 목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증오가 있든지 근심 걱정에 있든지 잔뜩 수심에 쌓인 목청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전달이 안 된다. 또 그 volume of the voice가 중요하다.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 음양이 중요하다. 요새는 목청만 크면 될 줄로 알고 소리 지르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멀리 갑니다. 이것처럼 바보짓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긴박성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인토네이션입니다. 음률입니다. 말도 음악과 같아서 이 음률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그 다음에는 악센트입니다. 강세 올시다. 그 다음에는 intensity, 강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은 전부가 emotional signal입니다. 감정적인 신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어조를 통하여 가슴과 가슴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내용보다 가슴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격동하는 세대에 삽니다. 급변하는 세대에 살고 극단적 표현의 시대에 삽니다. 또 충동적인 시대에 삽니다. 날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아시지요? 연세대학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어린애를 업은 어머니가 거기서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뒷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전화가 좀 길었던가 보죠. 아무튼
전화 거는 사람과 뒤에서 재촉하는 사람 사이에 몇 마디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은 칼로 찔러서 그 아줌마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다.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주고받는 말이 어떤 말이었을 것 같습니까? 가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남편한테 얻어맞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펄해가지고 와서 남편 불평을 다 하죠. 그거 뭐 그야말로 좋은 말 할 리가 있나요? 못된 말만 지금 늘어놓는데 제가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물읍시다. 딱 하고 들어오기 직전에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이요? 죽여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 남편은 착한 사람이요. 죽여라 했는데 때렸으니까 뭐 그만하면 괜찮지. 이 욕도 벌어먹는 거지고 맷도 벌어맞는 거요. 이제 그걸 폭행했다고 폭력이라고 뭐 그래 폭력적인 언어는 폭력이 아니던가요? 살인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요. 거친 말 몇 마디 끝에 언제나 살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 참 무서운 겁니다. 친절한 자에게 친절한 것은 보통 사람이요. 친절한 자에게 불친절한 사람, 나쁜 사람이요. 불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하느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누구는 못합니까? 사랑 못 받는다고 불평이나 하고 한 얘기 그 누구는 못하는 겁니까? 원수 사랑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원수 사랑이요,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이 원수 사랑이요. 아주 기본적인 거요. 극치의 사랑은 친구 사랑이요. 이게 어려우니까요. 가장 어려운 게 친구 사랑이에요.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겠다고, 사랑 못 받는다고 불평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닙니다. 어떤 목수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대문을 수리했습니다. 대문을 수리한다고 문빗장을 달고 했는데 문빗장을 밖에다 달아야 할 것을 실수해가지고 안에다 달았습니다. 주인이 들어와 보더니 이 목수가 정신이 있나? 당신 눈 있어? 하고 참 격한 어조로 좋지 않게 말을 했어요. 이 목수가 글쎄 옵시다. 내가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인인 당신도 눈이 없는 것 같소. 내가 왜 눈이 없단 말이오? 눈이 있으면 왜 나 같은 목수 데려오겠소? 저쪽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격정을 가지고 뭐라고 소리질러 봐야 저쪽 할 말 없을 것 같죠? 말해보세요. 저쪽은 더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공부하라 뭐라 하고 이제 잔소리를 하면요, 걔들이 말이 없을 것 같죠? 똑똑한 아이들은 그런답니다. 제 자식 키우면서 참 말 많이 하네. 보자하니 뭐 자기들도 옛날에 공부 시원치 않게 했던데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머리뿐인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일방적으로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저쪽은 말이 더 많아요. 왜 그걸 모릅니까? 이 나이까지 살면서 그거 아직도 몰랐어요? 여러분의 말 그대로 들어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보면 이 15장 1절은 헬라어 번역인 셉튜젠트라고 70인경에는 좀 설명조로 한 절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슬기로운 사람 쫓아 미치게 하느니라. 분노는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이 미치고 지혜로운 사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분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고 분노가 또 분노를 낳아서 점점 이렇게 격동해 올라가면 마지막에 터지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는 나쁜 것이로되 분노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 격분한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쉬게 해야 합니다. 분노를 잠자게 해야 합니다. 창은 솜으로 막을 수 있지 창을 창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대의 분노를 쉬게 할 자가 누굽니까? 이 격한 사람들의 이 분노를 누가 말릴 것입니까? 매일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어쩌다가 차 좀 접촉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차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둘이 싸우는 걸 보면요, 아니 그까짓 거 보니까 요만큼 찌그러졌는데 이러다가 살인 나겠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가장 저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언제부터 이 민족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는 자 앞에 웃기는 쉽습니다. 분노한 자 앞에서 웃기는 어렵습니다. 펄펄 뛰는 화를 내는 사람을 조용하게 하고 그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요. 온유하고 선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겁니다. 격분한 사람의 노를 쉬게 할 수 있는 그 한마디, 정말로 위대한 것. 유순한 대답은 정말 놀라운 권세입니다. 베냐민 볼룸이라고 하는 교육심리학자는 가정요건에 대하여 말하는 중에 이렇게 구분해 말합니다. 언어 환경과 물질적 환경 나누어 말합니다. 자, 물질적 환경은 뭐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침대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좋은 정원에. 이것과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하는 언어 환경, 이 둘을 비교한다면 물질적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언어 환경입니다.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들으며 어떤 단어를 구사하며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며 듣고 사느냐, 그것이 행복의 지름이요 그것이 가정교육의 전부라고 합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좋은 환경이 아니요, 좋은 언어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유순한 대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먼저는 대답하는 자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거친 말이 오고 가고 아무리 소란하도 마음은 평화로워. 그러한 인격이어야 합니다. 소망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여유 있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자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환자가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얼굴도 찌푸려지고 또 신경질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제를 늘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의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뭐 1시간에 무슨 약을 먹어서 낫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말은, 이 위벽은, 위 밥집은 이 손바닥처럼 두꺼워야 한대요. 두툼하게 이렇게 두꺼워져야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사람은 그저 뭐 찬 걸 먹어도 그만, 더운 걸 먹어도 그만, 쓴 걸 먹어도 그만, 상관이 없이 잘 소화할 수 있는데, 이게 위가 약해져서 자꾸 얇아져가지고 종이장처럼 얇아졌다는 거예요. 찬 걸 먹으면 발딱 화를 내요. 뜨거운 거 먹어도 발작을 해요. 이렇게 벌떡벌떡 화를 내는데 마지막에는 지나치면 위창공이 된 거예요. 위가 뚫려버리네요.
그런 거로 이것은 장기간 치료하면서 건강한 위벽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 음식이 문제입니까 이게? 도대체 시원치 않은 위 때문이죠. 여러분의 정신건강은 어떻습니까? 가령 여기 박사학위가 있고 유식한 어른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서 이 무식한 거라고 한마디 해봅시다. 그 사람 화 안 냅니다. 모르는 소리 하고 맙니다. 정말로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고 했다가는 생명 걸고 싸우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느냐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 시원치 않았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넉넉지 않은 건강이기 때문이요. 정신이 건강하고 그 영혼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기 정체감이 충만할 때 그까지 뭐 이런 말 들어도 저런 말 들어도 이런 거 보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넉넉하기 때문이요. 그런 거로 먼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분노를 들으면서 격분된 자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대로 1대1로 반항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반사작용을 일으킬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리액션으로 살고 지혜로운 사원은 리스폰스로 산다고 합니다. 응답을 하게 좀 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자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가령 여러분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이 문간에서부터 화를 냈다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 어려운 세대에 자기가 뭐 사업하다 뭘한다 얼마나 고달플까. 그 무슨 피치 못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보지 하고 그 속을 읽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읽을 여유가 없고 왜 문간에 들어서면서부터 화냐고 문 앞에서 싸웁니다. 이런 여자하고 살려면 힘듭니다 이거요. 여러분 분노는 깊은 저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 당신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와서 이러니 하고 좀 더 깊은 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만한 여유가 필요한 것이요. 그런가 하면 다음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화낸다고 같이 화내서는 안 되고 잠깐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이 어떻게 될까? 1시간 후, 하루 후, 10년 후 후속 결과는 어떻게 올 것이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 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분노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면 다른 데야 갈 수 있냐? 나한테 나에게 화를 내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줄 줄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얼마든지 노를 쉬게 할 수 있어요. 사랑만이 이 문제의 열쇠가 됩니다. 그 유순한 대답이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온유한 대답을 말합니다. 온유를 지키고 온유의 페이스를 지키는 대답.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 인내심 있는 기다리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열린 마음이요 수용적 자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잠깐 멈추고 inner voice,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양심의 소리, 인격의 소리, 진실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순간순간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십시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대화의 6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첫째가 사실인가 확인하라. 사실 여부도 알기 전에 화부터 먼저 내는 거예요. 이건 잘못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듣고 생각하고 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 지난담에 보면 사실이 몇 가지가 안 돼요. 괜히 돌아다니는 말뿐이지요. 사실 여부를 진실하게 확인할 것이고, 둘째는 내가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덕이 되고 은혜가 될까? 이것이 덕이 될 수 있는 건가? 은혜스러운 건가? 그 생각을 할 것이고, 셋째는 지금이 적절한가? 그 타이밍을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때에 맞아야 돼요. 펄펄 뛰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돼요.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러고 나오면 그게 되겠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가? 지금이 적절한 시간인가? 사실 이 면에서는 술집 아가씨들이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술집 아가씨 출신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남편이 화낼 때 그 순간만은 뭐 잘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도 당신이 옳습니다. 여기 도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정숙한 사람들이라는 게 그 시간에 인격이 어떻고 뭐 조상이 어떻고 대리로 나오니까 이게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 적절한 시기, 시간이 중요해요. 하룻밤만 자고 얘기해도 되는 걸 정면 충돌을 하는 거라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여 사랑을 담아 말할 것이요. 사랑을 담아서 말하지 아니하려거든 말을 하지 말 것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입을 열지 말 것이요. 사랑과 함께 인자하게 말할 것. 그 다음에는 다섯째는 어휘가 어떠한가? 단어를 골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보가 다르고 당신이 달라요. 내가 다르고 우리가 달라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 적절한 단어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유순한 대답, 유순한 단어를 골라야 돼요. 여섯 번째는 기도했는가?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고 기도 중에 말할 것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생을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언어의 빈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임스 R. 로웰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말이 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말 6마디가 있는데 그 6번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5번째 말은 당신이 잘했소. 더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잘했소라는 말을 몇 마디나 하고 삽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내가 잘못했고 당신 잘했소. 세 번째는, 네 번째 말은 당신의 의견은 무엇이요? 당신의 뜻은 무엇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if you please 이렇게 묻고요. 그리고 위대한 말 중에 두 번째로 위대한 말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6마디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모든 말에서 우리, 이것이 잘못될 때는 너 나 하고 나옵니다. 모든 싸움은 너 나 할 때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을 삽니다. 해결의 길이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은 언어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이 격동하고 격분한 세대를 누가 평화롭게 할 것입니까? 이 충동적인 격분을 누가 쉬게 할 것입니까? 온유한 자,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자, 어떤 경우에도 유순함의 그 본질을,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평화로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사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세대를 차게 할 것입니다. 선량한 말은 곧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이 격분한 세대에 살면서 함께 격동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노한 자를 쉬게 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언어를 주시고 유순한 대답을 주셔서 노를 쉬게 하는 그 거룩하고 귀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명분과 그 거룩한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